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언뜻 생각할 때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8월 한 15일쯤 돼야 끝납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부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교회에서 자고 일부 예배에 이 학생들이 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에는 또 무풍교회, 무주 무풍교회 어린이들이 16명이 와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교회 학생이 오니까 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어린이부는 끝이 나고 이번 주간부터는 수, 목, 금, 토 제주도 브릿지 대원들이 제주도 봉사를 합니다. 봉사대 가고 다음 주는 목, 금, 토 해서 강원도로 갑니다. 제주도 갔다 강원도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옥수수를 이렇게 한 부씩 이렇게 해가지고 브릿지 대원들을 돕기 위해서 옥수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줄 알아요. 이거 사가지고 선물하세요. 옥수수 좋잖아요. 무주 옥수수, 무풍교의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면 그런데 그냥 무작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하죠. 계획을 짭니다. 이걸 우선순위라고 해요. 우선순위. 순서를 정하죠. 그런데 우선순위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이 가질 수도 없고 또 오늘 우리의 능력이 또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루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다양한 상황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뭐 사람들을 만나는 거, 교통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마실 것,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봉사하는 일까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죠.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보이는 대로 다 내 것이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그 신혼부부들이 이제 가구를 준비합니다. 가구를 이제 결혼하려면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는데 보면 뭐 이렇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돼요. 거기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살 집에 대한 그 장소의 규격도 맞이하고 또 색도 맞이하고 또 뭐 튼튼한 것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선택합니다. 선택.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그 제약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도 하고 그러죠. 그런 가능성 또는 선택 이것을 우리는 전부 다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만. 다 선택하는 게 아니죠.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따라서 가져야 할 것도 있고 이거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또는 할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 지금 해야 할 것 나중에 해도 될 것 이렇게 돼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다 우리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이거 내가 계획이 세워야 합니다. 원칙이.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지금, 이건 빨리, 이렇게.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거. 이렇게 이제 원칙을 해요. 그 원칙을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선순위를 가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죠. 말씀 따라가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한 번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다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크고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그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두 가지로 예수님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두 가지.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때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한 거죠. 요약을 또 하는데 그걸 두 가지로 집약을 했어요. 이렇게 두 어깨같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파생돼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사들은 왜 문제가 복잡하냐면 율법이 613개거든요. 613개. 그런데 그 중에 주일에 안식일에 대한 것만 38개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들이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칠 때 이걸 다 지키라고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고 주일날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것만 38가지인데 그렇게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성도들이 꼭 지켜야만 될 거. 이건 좀 덜 지켜도 그래도 취사 선택,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은 그런 것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지킬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지키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못 지키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을 그들은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약한 거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그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오늘 우리를 구원자로, 구원의 대상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최고죠.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도와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을 1번으로 삽니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놨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입니다. 다 그래요.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나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앉은 사람도 귀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자기 사랑은 사랑하라 안 해도 다 자기 사랑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보니까 두 가지가 따르더라고요. 두 가지가 따르. 사랑은 이 마음의 이유 있어요. 사랑해야 할 이유. 그걸 마음의 동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사랑해야 하냐? 사랑해야 할 동기, 이유와 그 다음에 플러스 이유 플러스 사랑해야 할 행동,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합해질 때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해 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에는 수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수고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이제 걸어다니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애기를 엄마가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밤잠도 못 자고 수고를 합니다. 아주 수고를 많이 해요. 그 애기가 점점 커가서 속을 시게도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 사랑의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몸으로 난 귀한 혀를 나눈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 이유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 거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가르칠 때 하나님 좋아할 일 좀 합시다.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설명할 때는 하나님 좋아하는 일 좀 합시다. 하나님 좋아할 일 좀 합시다. 아멘. 다시 하나님 좋아할 일 좀 합시다요.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는 자꾸 해가면서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찾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꾸 말을 해요. 왜 그래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하고 살면서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물릴 수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리 안 해요. 매번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남자분들 이 성가대 그룹에 앉으신 분들 나이 정도 되면 하여튼 침 튀어가면서 해야 돼요. 침 튀어가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성가대 앉는 정도의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나는 그 말을 못 듣고 사는 사람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못 듣는 남자 뒷조사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이 연산을 외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 못 듣는 남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따라서 해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연세 많으신 80세가 넘은 최 집사님이 하시겠어요? 그냥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최 집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권사님 뭐 너무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못 오는 거 어떻게 해? 하세요? 이렇게 좀 해봐요. 안 해.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안 해. 그런데 한다면 더 좋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늘 얘기를 자꾸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우리 입으로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자꾸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 이 마음의 동기가요. 어떻게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걸 내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 다른 사람 좋게 하려니까 기뻐할 일을 해야지. 그랬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과 덕을 이루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저 사람만 보면 밥맛 떨어진다. 그러면 되겠어요? 저 사람만 보면 좋아. 그래서요.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만 와보세요. 금방 받아요. 그런데 싫은 사람이 전화 와봐. 받아? 안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라 그런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거냐 하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방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향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일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을 돌보는 일이에요. 부부간에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돼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한다고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연세교회 성도들은 제가 옛날에요. 전에 우리 전도사님을 한번 이렇게 면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초빙하려는데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이 잘 못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쉬는 날도 없고 그냥 그런데요. 그리고
그래서 그럼 살아보면 그렇게 느낄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딱 말하기를 저희 집이요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럼 집에 가서 애기 잘 봐. 그러고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안 뽑았어요. 그분 뒀다는 내가 속을 많이 끓이겠더라고.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있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놀기나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애기 잘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봐도 그 사람 마음이 어쩐지 꺼림직해야 돼. 하여튼 그래야 돼요. 가정을 돌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직분의 일들에 충성하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있어요.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뭐래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도 하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을 와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직장의 상사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직장에서 좀 높은 직에 중간 넘는다 그러면 괴롭히지 좀 마세요. 직장에서 그래 나보고 그건 가르치라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똑똑히 가르쳐요. 직장의 중간 이상에 있는 사람 좀 밑에 사람 괴롭히지 마요. 거기서 무엇이 속이 편해요? 그 사람도 지금 죽을 애를 써가면서 하는데 그랬어요. 두 번째 있어요. 직장에서요. 돈 받지 말아요. 돈 받지 마세요. 재정적으로 깨끗하세요. 재정적으로 깨끗해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어른이 가르치는데 그러더라고요. 돈 막 달라고 하지 말고 다 봉사 잘 해주고 고맙다고 인사하면 그거 조금 받아. 많이 받지 말고. 알았어? 그러고 가르치더라고.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그 말을 들어서 그래서 미리 돈 받지 말아요. 미리 받으면 이건 안 돼. 다 해주고 조금 많이 주면 돌려줘. 조금만 주면 받아. 양말 사줬다. 와이셔츠 사줬다. 그러면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 줘야 해줘.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좀 복잡해. 그러지 마시고. 책임을 성실히 알아.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들이요. 그러게요. 돈으로 깨끗하라. 밑에 사람들을 저렇게 좀 잘 돌봐주어라. 그렇죠. 이런 일들.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이 질서를 잘 지키고 하는 일들. 이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자기 사랑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다 해요. 그건 그냥 가만 놔둬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들만 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별로 안 좋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생활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15장 1절에. 다시.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15장 1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사는 일에 대해 집중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지. 물론 그 필요해요. 그리고 살기는 살되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거냐 그러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없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막 저녁에 이렇게 막 바르기도 하고 막 시간을 내서 나는 제일 우스운 것이 발톱에다 색칠하는 게 제일 우습더라고. 요새 그냥 보면 거기다 얼굴에다 칠하는 걸 하도 봐서 이제 그런 것 같으시는데 발톱에다 칠하는 거 보면 나는 아주 신기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신기해요. 근데 그 투자해야 돼요. 그만큼 저 사람 할 일이 없어서 얼마나 발톱에다 칠하느라고 애를 썼을까 그런 생각. 나는 저럴 시간이 없는데 이런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 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벌써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비중에 따라서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가 틀려요. 정도가 틀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많으면 거기 시간을 많이 보내겠지.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많으면 교육고 뭐시고 다 필요 없어. 다. 젊은 청춘들은 데이트하느라고 거기다가 다 보내. 거기다 많이 시간을 보냈죠. 하여튼 예배 시간에도 애인이 불러대면 가버리더라고. 옛날에요. 저희 집에 여자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가 뿌라찌가 돼 있었다고, 옆집에. 그래서 전화가 따르릉 울리길래 그냥 받았어요. 받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쪽에서 받아.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밥 사줄게.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밥상 차리고 있어. 밥상 차리고 있다고. 밥상 차리고 있는데 애인이 나와. 안 나올라 말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한번 툭 튀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갈게. 그러고는 밥상 챙기다 말고 놓고 가버리더라고. 그 밥상은 누가 챙겼을까? 다른 사람이 챙겼지. 그렇게 좋아하더라니까요. 거기다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투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일들도 시간이 갈수록 이 우선순위가 낮으면 조금 투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위해서 비중이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시간의 비율이 달라져요. 비율이 달라요.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데 대하여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예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들 중에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할애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놔두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우선순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개인 시간을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죠. 그럼 규칙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뭐 자기 집에서 하든지 또는 교회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생기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 교제하는 게 너무 좀 즐거워.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하나님 같이 하는 시간.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 시간이 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자기는 얼른 가.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짧아져. 그렇겠죠? 그럼 다른 시간에 갔냐? 보충을 못해. 보충 못하면 아주 하나님은 수준이 낮아져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지. 다른 시간이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정도에 따라서 그럽니다.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도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이건 어떻게 하냐. 그 전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어디 멀리 가셨다가도 딸내지 뭔지 갔다가도 그냥 오시더라고요. 예배들. 우리 교회에 가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가야 된다고. 그리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렇게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예배를 드려요. 멀리 가서 도저히 올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공동체에 속해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성도로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 성도로서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장애 요인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수고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금년 동안에 지금 7개월이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7개월 동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한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형편 따라 다르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의 투자는 있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사랑한다면 이렇게 개인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꼭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높아갈수록, 그렇죠? 신앙의 연륜이 높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시간 투자의 기간이 더 많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시간의 투자.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많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는 것만큼 그렇게 높아져요. 큰 차이예요. 적은 사람과 큰 사람과의 큰 차이가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일들 중에 어떻게 하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은 영역이 좁은 데서부터 넓은 지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있어요. 가정이 있죠. 교회도 있지요. 직장도 있죠. 사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혈연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제1우선순위, 이웃사랑의 제1우선순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스러운. 교회를 사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 교회를 통해서 예배도 있죠. 앞에도 있죠. 섬김도 있죠. 봉사도 있죠. 이웃 사랑도 있죠. 교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사회 영역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지금 사회생활에 만약에 처음 이제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런다면 처음 출근하기 시작한 사람은 원칙이 있어요. 일찍 출근, 늦게 퇴근. 그것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일찍 출근, 늦게 퇴근. 그걸 못 지키면 나 그만 쫓겨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 있어서 쫓겨날 사람입니다. 일찍 출근, 늦게 퇴근이 여러분 직장 생활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직장 일로요. 우리가 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 불려와 전화 받고 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회영역에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섞어져. 하나로 딱 이렇게 긋듯이 그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이 섞어져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의 생활과 사는 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과 연관된 시간입니다. 자신과 연관된 시간은 이제 순서로 볼 때는 하나님, 이웃, 또 이렇게 자기, 세 번째. 순서로 볼 때는 세 번째예요. 그런데 내용으로 실제로 볼 때는 제일 많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기 사랑.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시간으로 자기 시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고. 자기 시간이 제일 많아요. 자기 시간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잠자는데 7시간 자. 미인은 더 많이 자야 한대. 그래가지고 더 많이 자. 그러면 자기 시간은 그 벌써 7시간 투자하잖아, 하루에. 예? 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운동도 해요. 먹는 생활도 해요. 그럼 온갖 투자를 거기다 한다고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어지고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여가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가선형이 우리의 시간을 아주 많이 뺏어갑니다. 휴식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많은 투자가 거기에 투자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휴가 가려고 이미 떠난 분도 있고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 투자지요. 그게 다 자기들 여가 시간을 향한 투자예요. 또 있어요. 뭐 TV나 뭐 컴퓨터, 휴대전화 뭐 등등등 영화, 여행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여가 시간의 활용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찰과 금욕과 관찰이 필요해요. 성찰과 금욕과 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잘 살펴서 이것이
내가 너무야 여기 쪽에 치중하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서 고르게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 여름 휴가철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함양해 가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시간을 관리를 해서 균형 잡힌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어느 한쪽에, 세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 팍 치우쳐가지고 나는 그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한쪽은 짜부라들어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으면 여러분 어깨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병신. 저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갈비뼈가 3개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고. 항상 어깨가 삐뚤어졌어. 그리고 또 똑똑해. 똑똑하긴 한데 갈비뼈가 틀어져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더라고. 균형을 잘 맞춰가시고 자기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올여름에 하나님 좀 가까이 하시고 이웃을 향한 봉사. 제가 볼 때요, 우리 동네에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우리 동네에 지난번에 과거같이 7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요, 닭을 이렇게 삼계탕으로 봉사를 하는데 닭이 모질했대요. 그래서 막 또 가져오더라. 그걸 모자라 가지고 또 가져와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동네에서 우리 교회 장소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서신동에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제가 늘 마음을 돋는 게 뭐냐면, 주방을 우리 교회 와서 사용해요. 사용해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깨끗하게 아주 그냥 끝내주게 잘하고 가.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뭐 혹시 잘 못 사용할지 몰라서 그런 것이나 있을까? 아주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이 동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그냥 뭐 전혀 모르는 초면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대화를 하다가 저는 요즘에는 어디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안 물어요.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대뜸 물읍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요 며칠 전에도 저도 그랬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대뜸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그 교회는 미안하니까 그 교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나간 지 7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럼 실업자요? 내가 물어봤어요. 실업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실업자. 그래서 실업자요? 그랬더니 좀 어떻게 그런가 봐. 그래서 제가 실업자냐 소리를 4번을 하고 그 사람하고 헤어졌습니다. 실업자 이제 그만하시오. 졸업하시오. 이제 실업자 뭐라고요? 또 물어보고, 실업자 그만하십시다. 그래. 여러분, 실업자 그만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열심히 해서 자기 사랑만 하라고 하나님 사랑은 못하고, 그래 실업자가 된다면 되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오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시간을 우선순위를 잘 두고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